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집니다.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비싼 자재도 사용했고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번듯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벽지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가구를 새 것으로 들이면 괜찮아질까요? 창문을 더 튼튼하게 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무엇을 더 얹어도 결국 흔들리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는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은요, 나름대로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대비했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피난처가 정말 안전하냐? 사람의 눈에는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측량줄을 대보면 기울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망과 손잡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4절은 아주 강하게 시작하는데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의 대상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판단을 너무 믿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모르나,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르나, 선지자가 뭘 안다고 자꾸 저런 말을 하나, 이런 태도였던 거지요. 그리고 15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아멘.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요. 누가 실제로 나는 사망과 계약했다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들이 붙든 안전장치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 동맹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길을 만들려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생명보험 하나를 든 것이죠. 이 나라와 손잡으면 산다. 이 정도 준비했으니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어떻다고요? 생명의 언약이 아니라 이건 사망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빠지면 꼭 건져주세요 하고 약속을 단단히 받아 놓았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수용을 못합니다. 약속은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살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물에 뛰어드는 순간 그 약속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유다가 바로 딱 그랬던 겁니다.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것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피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이것만큼 있으면 나는 괜찮아. 저 사람만 내 편이면 나는 안전해.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제 걱정이 없어. 이 병원, 이 의사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물론 돈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수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좋은 것도 거짓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생깁니다. 거짓 피난처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진짜 피난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안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기초돌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 돌은요, 이미 검증된 돌이었습니다. 믿고 기초로 삼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시온의 기초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보여주죠.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내 경력이나 명예 혹은 건강 자녀입니까? 또는 인간관계 혹은 내가 모아놓은 돈 위에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17절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아멘. 측량줄은 건물이 똑바로 섰는지 확인하는 기준이고 저울줄은 무게가 정확한지 재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재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린 자꾸 나를 내 기준으로 잰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냐가 아니라 내 정의의 측량줄에 맞느냐, 내 공의의 저울추에 맞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성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의 마음을 들어줄 시간은 없지 않은지 하나님의 측량줄을
대보십시오. 그러면 숨겨졌던 기울어짐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는 거짓 피난처가 무너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사망과 세운 언약은 패하고 수월과 맺은 맹약은 서지 못하며 그들이 두려워했던 재앙이 밀려옵니다. 20절의 비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춥습니다. 몸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불이 너무 작습니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나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요. 침대가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누워도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없이 만든 안전은 결국 나를 다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아픔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알게 되지요. 내 이불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붙든 것이 나를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돌 위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통보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농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앞에서는 오만한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라. 자세히 들어라. 왜요? 지금부터 들려주실 농부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갔습니다. 쟁기로 땅을 뒤집습니다. 한 번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런데 한 해 내내 땅만 간다면 어떨까요? 분명 그것을 본 이웃 농부가 물어볼 겁니다. 아니, 언제 씨를 뿌리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밭을 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씨를 심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교만을 드러내시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뒤엎어 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심기 위해 밭을 고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면 농부가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지요. 소회양은 소회양대로, 대회양은 대회양대로. 여러분 소회양과 대회양은 향신료로 쓰이는 작은 씨앗을 맺는 작물인데요. 농부는 작물의 성질에 따라 심는 자리도 거두는 방법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또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는 그 가에 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합니까? 26절이 답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적당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가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처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아시는 농부처럼 다루시지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는 타작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아멘. 곡식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가 핵심이 되는데요.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기만 하지만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타작은 곡식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때리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라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성도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며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평안을 곁에서 지켜보며 밤마다 마음 졸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달 한 달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분도 계시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계속 문이 닫혀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어려움은 모두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농부가 곡식의 상태를 알듯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견디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무작정 짓밟아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알곡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인데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전체가 연결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잘 경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관계도 계산하고 동맹도 맺고 안전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경영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들의 계획은 거짓 피난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자기 앞에 위기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영은 기묘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제 생각보다 광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내일 한 달치를 견딜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판단만 믿고 다급하게 뛰어다니기보다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 위에 서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선택하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